저는 지난 금요일에 철원 지역에 있는 최전방 제6사단을 방문했습니다. 신병훈련소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천 500명이 앉을 수 있는 큰 성전을 봉헌하는 데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부대의 사단장 대제는 박봉식 장군은 잘 믿는 장로님이신데 벌써 그 지역에 두 번째로 큰 예배당을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자기 가지고 있는 50만 원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에 저희 교회도 돕고 여러 교회들이 도와서 큰 성전을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 배밭 옆에 있는 도로를 한 10리가량을 달려오고 있는데 그 배밭에서 열매 맺은 많은 맛있는 배들을 그 실과들을 그 길가에 진열해 놓고 그리고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배맛은 세계 어디 가서도 그런 배맛을 볼 수가 없는데 뭐 먹골배니 또 무슨 단배니 그 고향 이름을 붙여가지고 한 10리가량 되는 데를 비닐로 이렇게 상점처럼 해놓고 불을 환하게 키워놓고 좋은 큰 호박같이 큰 이 배를 실과를 진열해 놓고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지나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일선에 있는 한 사단장군 지휘관이 큰 예배당을 둘이나 짓고 그리고 그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좋은 과실을 많이 맺은 그 지휘관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 돌아오는 그 길가에 그 수많은 과수원에서 열매 맺힌 아름다운 맛있는 배 열매를 진열해 놓고 그리고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팔고 있는 풍성한 열매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금년에 한 해를 지나보내면서 내 인생의 과실이 얼마나 맺혔는가.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정신적인 것, 내가 얼마나 이 삶의 광주리에 수많은 과실을 맺어서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훈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교훈이 중요한 교훈입니다. 성도들은 풍성한 과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맺혀야 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그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힙니다. 그러나 만일 포도 열매 맺지 아니하면 그 가지는 찍어야 됩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는 공예품도 만들 수가 없고 무슨 집 짓는 데 쓸 수도 없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찍어서 불에게다 사른다 그랬습니다.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십니다. 지금은 추수를 마치고 갖가지 열매를 자랑하는 계절입니다. 내 삶의 열매는 얼마나 되었는가, 얼마나 맺혔는가, 풍성한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탐스러울 만치 성공의 과실을 많이 맺혀 있는가. 저는 이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면 먼저 첫째로 소속감이 분명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포도나무에는 과실이 없는 가지도 있고 과실 조금 맺은 가지도 있고 과실을 많이 맺은 가지도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열매 없는 삶도 있고 또 열매 좀 있는 삶도 있고 또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과실을 많이 맺으려면 이 성경 말씀 보면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이
5번이나 요 8절까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 5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실을 많이 맺는 사람은 내가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자의 생활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소속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 일상생활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내 삶 속에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사람,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몸되는 교회 이 제단에 늘 출석하고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고 이 교회에 잘 출석하는 사람 속해 그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고 옛날 생활과 달라지고 예수님께 속해 있는 변화된 삶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규칙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성령으로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삶,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일치된 신자의 생활로 본을 나타내는 것,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많은 과세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누구에나 소속감이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경제도 소속과 계통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은 소외당하지 아니하고 그 소속감을 가지고 소속된 것에 분명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그 소속감 때문에 성공하게 됩니다. 자기의 소속되어 있는 것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승진하고 발전하고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교육자님들이 세미나를 가졌는데 새해의 집사님이 어떤 분이 되어야 되겠느냐, 권사님이 어떤 분이 되어야 되겠느냐 선택을 하는데 한 100명의 교육자들이 한 분 한 분을 놓고 이분이 집사가 될 자격이 있느냐, 권사가 될 자격이 있느냐, 또 권사가 된 사람 중에 집사가 된 사람 중에 소속감이 불분명한 사람이 누구냐, 전부 하나하나 이름을 불려가면서 한 사람이라도 그분이 내가 속해 있을 때에, 내가 그 교구장으로 있을 때, 내가 성교구 목사님 있을 때 이러한 분입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 집사가 될 만한 분입니다. 소속감이 분명한 것을 찾아냅니다. 그가 교회 출석을 매일 주일 합니까? 트리니티 성서 공부를 해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 모든 선교 행사에 잘 참석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11조를 합니까? 부활절 헌금을 제대로 했습니까? 성탄 헌금을 제대로 했습니까? 추수감사 헌금 제대로 해서 저 분당이나 저 이제 여러 교회 짓는데 선교헌금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지시하는 걸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예,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이다. 이분은 교회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인 교회는 앞만 찾아보아도 소속감이 불분명합니다. 이분이 지도자가 됐다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표준이 모인 거니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이냐.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도 소속감이 분명하고 소속된 기관에 충성하는 사람은 그 소속감 때문에 그는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은 경상 하나도 같이 즐거워 있는 사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때 늘 건강하기만 합니까? 늘 즐겁기만 합니까?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고 어떤 사람이 쓰러져서 뇌수술을 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갑자기 슬픈 일 당해서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세상에 떠난 사람이 있어도 누구 하나 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눈물을 같이 흘려준 사람이 없습니다. 왜? 소속감이 분명치 않기 때문입니다. 소속감이 분명치 않은 사람은 소외당하기 쉽습니다. 외롭게 지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나 이만하면 누구도 필요하지 않겠지만 인간은 무엇인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속해 있을 때에 배지를 답니다. 명찰을 크게 달고 일합니다. 공무원 어떤 회사 직원이면 잠바바람으로 다녀도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나는 이 큰 회사에 속해 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소속감을 분명히 하고 살 때에 그 소속 때문에, 그 기관 때문에 성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광림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광림교회에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 자랑스럽게 예수를 고백하고 자랑스럽게 광림교회를 자랑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집무실에 비서 한 분이 있었는데, 미스 한이라고, 한 3년 동안 저를 도와서 있었습니다. 좀 성격이 무뚝뚝하고 그렇지만은 진실하게 잘 도왔습니다. 한 번은 자기가 예전에 나이도 자꾸 들어가고 하는데 미국에 유학을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좀 더 날 도와주면 좋을 텐데 유학이 그를 떠난다고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시오. 그게 수속을 받는데 그거 가지고는 비자를 도저히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 이제 비자를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보시라고. 대사관에 갔더니 공사가 손을 보더니 다 이렇게 보더니 이거 소리 가지고는 안 될 터인데 묻는데 당신이 어디에서 근무했습니까? 광림교회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래 광림교회입니까? 무슨 직분을 맡았습니까? 목사님의 비서일을 한 3년 했습니다. 그래요? 그 서류 가지고는 멀티플 비자를 받을 수가 없는데 당장에 거기에서 비자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복수 비자를 두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다음으로 달려와서 내 방에 와서 별로게 상냥하지 못한 비서인데 상냥하게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내가 이 광림교회 비서일 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대사관에서 무조건 광림교회 교인하니까 소속이 분명하고 나는 광림교회에 있었습니다. 광림교회 비서노릇 했습니다. 그러냐고. 어디든지 자기가 소속이 분명하고 고백을 할 수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 뭐로든지 도움이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속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 안에 있고 많은 열매를 맺나리라. 두 번째로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입니다. 2절에 보니까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느니라. 여러분, 포도나무는 깨끗한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의 가장 유명한 과일이 포도 열매고 오렌지 혹은 종로나무 열매입니다. 유명합니다. 저 아랍권레까지 유럽에까지 이 팔레스타인의 과일이 많이 수출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인데, 포도 열매인데, 포도 열매는 역사가 오래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홍수로 심판을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심은 나무가 포도 열매, 포도나무인데, 그래 포도 열매를 가지고 포도즙을 담가 가지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이 포도주 때문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할아버지가 그만이야 벌거벗은 수치도 모르고 술 취해서 자고 있을 때에 그 형제가 술 취해 자고 있는 노아 할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냐에 따라서 축복이 되고 화근을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포도나무가 제일 오래된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깨끗게 아닌데 두 가지를 깨끗해야 됩니다. 포도나무 심으면 땅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땅이 정결해야만이 포도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도나무 가지가 깨끗해야 됩니다. 열매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손질을 해야 됩니다. 그 껍질이 붙어서 곤충이 그 속에 들어가서 알을 까고 그리고 기생하게 되면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에서는 11월과 12월과 1월 달에 포도나무를 전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전진을 해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에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우리 인격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풍성의 열매를 맺습니다. 무엇을 해도 우리의 생각이 깨끗하고 우리의 태도가 깨끗하고
우리의 동기가 깨끗하고 우리의 열심이 깨끗하고 우리의 봉사가 깨끗하고 헌신이 깨끗하고 모든 사람의 관계성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인격에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100%의 열매, 60%, 30%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신뢰를 받아야 할 공무원이 깨끗이 못한 까닭에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가고 모든 사람에게 지탄을 받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깨끗하지 못하면 어느 땐가는 그것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경주장에서 금메달을 타는 사람은 그 1등을 하기 위해서 다 깨끗하게 뭐 지저분한 거 얼고 매지 않습니다. 다 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집념을 가지고 달려가게 될 때에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이 수학능력을 시험 치르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시험을 치릅니다마는 고3 학생들이 시험을 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잡념을 버려야 됩니다.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야 됩니다. 그럴 때에 시험 답안지를 잘 씁니다. 시험을 치르면서 잡념이 들고 지저분한 생각을 하고 이성의 문제를 생각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답안지를 깨끗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옛날 중세기 수도사들은 그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혼자 걸어다니면서 수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인 거니? simplicity, 순수하고 단순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지가 깨끗해야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의 인간이 깨끗한 인격을 가지고 있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나니라 그랬습니다. 구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사람인데, 근데 이 요셉이 너무너무 깨끗하고 또 너무 단순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고하게 보였습니다. 교만하게 보였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늘 자기의 그 순수성을 지켜나간 사람에게는 때때로 남에게 고고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깨끗한 인격을 가지고 믿음을 지킬 때에 나중에 그의 오해가 다 풀리고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깨끗한 가지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은 마음이 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까닭은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늘 스스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을 세탁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인격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말씀 읽으면서 성도들과 교제할 때에 깨끗한 가지, 깨끗한 성품, 깨끗한 인품을 가지고 나갈 때에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진리가 그 마음속에 있는 삶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과실을 많이 맺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포도나무 원 줄거리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거기서 영양분을 섭취해서 가지의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공급이 되게 될 때에 우리의 많은 과실을 그 영양가 있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영양가를 공급받을 때에 우리 인생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처녀 목회가 저 전령교회라는 교회에 있는데, 그게 처음에 저 혼자서 가서 목회를 합니다. 전도사로 열심히 신방을 하고 뛰어다니는데, 한 번은 대신방 때에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예배 보고 난 다음에
포도송이를, 많은 포도송이를 갖다가 놓았습니다. 이게 보기엔 잘 익지 않은 것 같은데 따서 이 맛을 보니까 어떻게 단지 모르겠어요.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 포도가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요 앞에 요 정원에 포도나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딴 포도 열매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태양광선도 많이 비치지 못하는데 이렇게 맛있는 포도 열매가 맺혔습니까? 물어보니까 매해 이 포도 뿌리에다가 아주 좋은 비료를 여기다가 줍니다. 아주 진한 이 비료를 거기다가 붓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인간이 설탕을 거기다 붓습니다. 단 설탕을 거기다 부어 놓으면은 다음에 그 당도 높은 이 포도송이가 이렇게 맛있는 포도인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밑에서 줄거리에서부터 당도, 그 단 것과 아주 짙은 그런 영양가가 올라와서 가지에 공급이 되어서 그 열매에 맺혀지게 될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맛있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교훈입니다. 옳습니다. 나 혼자는 풍성에 맺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으셔야 됩니다. 뿌리에서부터 영양가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을 때에 우리 삶의 가지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독일에 종종 여행을 하다 보면은 프랭크푸르트에서 본에 가려면은 루프탄자 비행기표를 샀는데도 기차를 타라고 그럽니다. 그 기차를 타고 보면 한 2시간 동안 본에 가는데 이 846행 만들 때도 몇 번 그 공장에 찾아가면서 비행기를 탄 비행기표인데 기차를 타라고 그래요. 뭐 우리 새마을호보다도 나지도 않습니다. 그 타고 가느라면은 어디로 가냐면 나일강가로 기차가 달려가는데 그 광경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옛날에 독일의 성이 무너진 것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나일강에는 아주 호화 그 관광객을 실은 그 호화선들이 오고 갑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옛날 도시들 아름다운 그 성읍들이 보이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경사가 이렇게 되는 언덕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심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 손으로 심은 거고 손으로 다 꺾어놓은 건데 그래서 이 경사에 이렇게 포도나무가 심어졌어요. 그래서 물어보았더니 원래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태양빛이 덜 쬐는 그런 곳인데 포도 열매를 맞추려면 태양빛을 오랫동안 쬐게 하기 위해서 이 경사에다가 깨끗하게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태양빛을 받고 밑에서 걸음에 좋은 영양가를 받아들일 때에 풍성한 열매, 맛있는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공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무르익어야 됩니다. 진리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삶이 새로워집니다. 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됩니다. 같은 판단력을 가지게 됩니다. 진리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바른 통찰력이 있습니다. 진리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바른 철학을 가지게 됩니다. 새 생명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은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치관도 없습니다. 신뢰감도 못 가집니다. 통찰력도 없습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우리 교회 나오시기 전에는 그가 똑똑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 큰 사업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망해버립니다. 저 지하실로 갔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됐을 때에 왜 이랬을까? 그 마음속에 진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지배할 만한 생명의 진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찾아나와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진리가 마음속에 사라져서 역사할 때에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지. 바른 평가를 합니다. 사물을 바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게 됩니다.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왜? 진리의 말씀이 그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영원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생명의 진리가 지배당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찰리 존스라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세 가지 결단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로는 어떤 결단인 거니? 내 인생을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이러는 인간은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내 인생을 누구와 더불어 살아야 될 것인가? 두 번째로는 내 삶 속에 무엇이 지배하게 할 것인가? 내 삶을 무엇이 지배하게 할 것인가? 그 결단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 인생을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이거 세속적인 표현을 말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 보다 놓은 반짝이 서로 협력할 때에 놀라운 성공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잘못됐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훌륭하기 때문에 성공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람이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동기, 순수한 동기가 되고, 세 번째는 좋은 희망과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신앙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마음속에 진리가 지배하는 사람,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으리라. 마지막으로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구하는 사람입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소원이 다 있었지요. 소원을 바로 구하는 사람,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의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가면서 기도할 때에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의 소원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닫아 열릴 것이니라. 기도의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특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기도할 때 응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힘이 부족한 종이지만은 뜻밖의 교단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지 어떤 전에 내가 기도하신 여러분에게 송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찌 나는 내 개인의 명예를 위한 게 아니고 교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이라고 믿고 기도했더니 지금까지 감리교 선거 역사상 유례 없이 절대 다수의 표로 감독회장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광림교회가 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었으니 이제는 교단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제가 들어가서 교단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나는 교단에서 나오는 이사장이니 교단장이 주는 거마비 내가 안 받겠어. 나는 광림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 없이도 살아갈 수가 있어. 농어촌 교회를 도와줍시다. 나는 단돈 10원도 교단이 감독회장이 주는 그런 사례비라든지 뭐 거마비라든지 그것은 한 푼도 받아요. 감독회장에게 V식에서 자동차를 대기해 놨습니다. 나 이거 안 타겠어. 우리 교회에서만 배워준 차가 있어. 그리고 명찰을 나십시다. 시간을 지키십시다. 우리의 모든 사무실을 옮기십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절약을 해서 어떻게든 농어촌 교회 어려운 교회를 도와줍시다. 새롭게 되십시다. 다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또 여러분이 기도하실 것이 있는데 저를 위해서 이 교단이 깨끗해지고 교단이 새로워지고 교단이 보다 창조적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분명한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붙들고 기도하시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
소원을 두고 주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단에 중요한 직책을 맡은 총님들이 있고 그 직원들이 한 7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들과 함께 수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세미나를 가져야 되겠다고 해서 다 수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새벽 2시까지 토일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단을 새롭게 할 수 있겠는가? 제가 설교를 합니다. 세미나를 합니다. 이제는 농어촌 교회 저 시골에서 올라오는 교육자들이나 장로님은 벌떡 일어나시오. 달붙이다가도 벌떡 일어나시오. 그분을 종귀 여기시오.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필요한 다음에 이 수도원의 기도공원에 올라갔습니다. 그 생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광림교회 기도공원을 새벽에 찬 공기를 헤치면서 가서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언제 이런 시설을 했습니까? 언제부터 이런 꿈이 있었습니까? 아신 바와 같이 광림교회는 배나무 빈터에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광림교회가 됐습니다. 수도원을 지었습니다. 사랑의 집을 지었습니다. 저 백운 수양관을 지었습니다. 세미나하우스를 위해서 국제 세미나하우스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안산 광림교회를 지었습니다. 지금 저 상계 성전도 지었습니다. 하안 성전도 지어서 봉헌했습니다. 저 에스토니아에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세우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 예배당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에 예배당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방에 우리가 예배당을 세우고 있습니다. 빈손 들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증거를 보십시오.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남을 나누어줄 때에 오늘의 광림교회 풍성한 열매를 맺혔습니다. 또 앞으로 맺을 것입니다. 뭡니까? 목표를 세우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있고 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금식하며 하나님 엎드려 기도할 때에 풍성한 열매를 오늘에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진리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의 능력.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기만 하면 생각할 수 없던 놀라운 기적들이 나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많은 열매를 맺히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가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광주리에 풍성한 과실을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이웃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소속감이 분명하게 하시고 이 광림교회 소속감이 분명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깨끗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안에도 많은 열매를 맺혔거니와 또 오는 한 해도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랑스러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